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요, 참 이 말씀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메아리로 울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선언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선언인 것을 느낍니다. 왜 이 선언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생각나는 것이,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목자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을 닮고 싶은데,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고 싶은데 내 상황이, 나의 이 죄인 된 존재가 정말 그분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깨달아지니까 너무 그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고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목회자인가? 나는 목자인가 사꾼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스스로 던져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양의 문이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 성품 참 선해 라고 얘기할 때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good이십니다. good. 좋은 목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접근해 보면 진정한, 참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이광세라고 하고요, 40대고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라고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 정도, 그 정도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과 이 대답으로는 이 이광세라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이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정도를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겪어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제 아내일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나 컨셉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정의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다른 목자와 관계가 아니라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오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 종교적 그런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런 어떤 팩트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행동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그 정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정도가 바로 주님과 선한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서 서로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깊은 정도의 관계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여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정도의 깊이로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얘가 여기서 드릴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깊은 관계로 우리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정도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이 질문 정말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에 교회 나오지만 왜 나오십니까? 항상 나오던 교회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정에 이끌려서 나오십니까? 목사님 설교 드리러 나오십니까? 이유야 어쨌든 상관없이 발걸음을 교회로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볶이 집에 왜 갑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요. 떡볶이 집이 존재하는 목적은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 떡볶이를 먹게 해주는 것이 떡볶이 집의 존재 이유입니다. 떡볶이 집 가가지고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지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주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화 감동은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힌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은혜를 나누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체면 차리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랜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뻐하심이 다시 한번 전달될 때에 우리의 영도 기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두 번째는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희생적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의 사랑, 즉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1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을 아는 것이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너무나도 깊이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11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앞서서 이제 선한이라는 단어가 진실한, 참된 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참되고 진실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목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목자가 죽는 것이 목자의 의도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목자의 목적이고 의도라면 목자가 죽은 이후에 양들은 어떡합니까? 전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은 그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곰이라든지 맹수를 향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치면서요 겪었었던 일을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목자 생활을 했는지 상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그런 맹수가 힘없는 새끼를 이제 움켜쥐고 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쫓아가 가지고 그 새끼를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할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위해서 싸우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랑 십자가로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은 그러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주님이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득권층이고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지만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똑똑함을 더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달아났던 삭군도 이들을 지칭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율법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1차 독자였던 바리새인에게서 이제 2차 독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과 선한 목자를 동시에 말씀하시고 대조하면서 삭군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는데, 이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독자인 현대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특히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목회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며 목회하는가? 나는 성도들을 잘 먹이고 있는가? 등등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목사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 성경을 이용하는 이것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파악하고 그것을 맛있게 잘 요리하고 전달하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회자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때때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온전히 꼴을 잘 먹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이 보고 깊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울과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말씀이 우선은 현대 목회자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면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목사들이 들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직장의 바운더리, 가정의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회의 삶의 바운더리는 여러분들이 목자로 세워진 양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신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죄를 씻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운더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삶의 바운더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만일 이익의 관점으로 소개한다면 여러분도 사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 엄마 우리 교회 가면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병도 낫더라 라고 소개를 한다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은혜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친절한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젊은 목사님 있는 교회,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은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목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병원이 되어야지 백화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송하지만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커녕 목자도 아니에요. 저는요 매주일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부각이 되고 드러나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시선으로 향하게 만드는 양치는 개요. 양치는 개. 양들을 잘 몰아서 목자에게 잘 인도하는 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초심을 잃고 부패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목자를 늘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푸른 초장과 시냇가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나와 관계를 맺자고, 나랑 깊은 관계를 맺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